네, 이날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었지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한 자리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상 이 시리즈 설교는 9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3번이 남았고요.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큰 사건을 예루살렘 성에서 벌이시는데,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으실 때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기억을 하시지요? 길, 무지함, 그리고 갈등, 이 3단어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가시는 길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분과 갈등을 빚게 되고 배반도 하고 떠나게도 되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길에 나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갔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쓸 법도 하지만 굳이 길에 나갔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저 높이 서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도상에 계신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겠지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분이 이 근처에 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고 질문했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달려왔다는 것도 인상적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것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는 질문은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자마자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달려온 것 같았는데, 정말 급해서 마치 누구를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온 것 같았는데, 그가 하는 질문이랑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는 질문이 달려와서까지 말할 만큼 급한 질문일까요? 그러나 그는 달려와서 또 무릎을 꿇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이 어떻게 써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은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명을 이렇게 사랑해서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아마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실되구나. 그리고 말씀해 보니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내게 다시 와서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슬픈 기색을 띠며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계명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일까요? 마가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동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이 사람을 가리켜 부자 청년 이렇게 많이들 말했습니다. 사실 청년이라고 말한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니 약간 청년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죠. 일단 이 말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 관리다, 관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르콘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일단 더 분명한 얘기죠. 이 사람은 관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관원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이 아르콘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역사서를 잘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아르콘이라는 말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내들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지요. 그 공회원을 가리켜서도 아르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성서의 배경을 다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와서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이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면 이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막론하고 감수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내들이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없애버리기로 이미 결의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이미 그 계획을 밟고 있는 중이죠. 이미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도자라고 하는 이 공회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면, 그것도 그들 나름의 작전을 짜서 찾아온 것이 아닌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찾아왔다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찾아와서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 질문이 그가 누구인지를 더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영생을 여러분은 가졌나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묻고 있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같은 것일까요? 당신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시간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린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의 개념과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영생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성서의 학자, 율법의 학자들이 생각한 영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이 임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총체적으로 그들은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회복시켜 주셔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영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생의 개념, 오히려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지금 묻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 유대인의 지도층에게는 이 영생에 대한 빛을,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한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미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는 영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겠지요. 내가 그 속에 있으니 더 잘합니다. 이미 지도자들은 눈먼 맹인이 된 것 같이, 맹인된 스승처럼 이미 그들의 자격이, 그들의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려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가르친 그 가르침들이 마치 촌철살인같이 자기의 가슴과 생각에 내리박혀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가 했던 말 한마디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혹 예를 들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 곱씹어봐도 참으로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리박혔을까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알고 싶습니다. 메시아 왕국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에게 가면 이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 간절함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 달려오게 만들었고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든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처음에는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관점에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너가 그동안 참 말씀을 잘 지켜왔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내가 알겠구나.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자 관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나눠두지 않았는지는 말씀에 써있지는 않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줬을까요? 생각건대 약간은 부정적인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슬퍼하고 근심했다고 했기 때문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도대체 이것과 영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다 놀라시겠죠? 저희가 들어도 놀랄 얘기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부자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타가 차라리 그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다.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다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부자가 천국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부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부자다 나는. 여긴 없으시네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부자 있는 사람이 부자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놀라서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저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부자인 자신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시금 예수님과 이 부자 관원의 얘기를 저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질문을 하나 나왔으면서 예수님이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서는 갑자기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말없이 가만히 그냥 돌아갔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온 그 열정만큼이나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영생을 얻는 것과 제 재산을 가지고 다 파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에 황당해하지도 않고 반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갑니다. 나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조금 보편적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나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황당해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마치 뭔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맥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런 거야?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성서의 학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말씀으로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신기하고 이상하죠. 율법과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라고 할 만큼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율법을 보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물을 쓰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웃, 특히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들, 굶는 자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자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관원은 늘 성경을 보며 율법을 연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이 내 양심을 되게 불편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재물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랑을 말했다면 내가 저들에게 내 많은 재산을 들여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가식 떠는 사람인가? 외식하는 자인가? 이런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재물을 두고 나는 저들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거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이 답답한 마음,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니 역시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였는가? 라고 하며 그는 맥없이 약점을 마치 드러난 사람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는 이미 이 부자 관원이 듣길 원했던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지요. 영생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부자 관원, 너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은 너가 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런 논리적인 어떤 정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강권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은 마음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자 관원에게 그 한 가지를 사랑의 마음으로 당부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은 마음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자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주인 삼은 인생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그 어떤 것, 내 삶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인 삼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그 많은 재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없지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신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8절에서 베드로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돌아간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지금껏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들이 예수님 다 모든 걸 버리고 쫓았나요?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인정과 칭찬의 말씀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혼이 났지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고 너는 내 뒤로 서라 라고 예수님께 혼쭐이 났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런 모습입니다. 제자들 속으로는 지금 점점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곧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자기 한 분만 믿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 죽지 않도록 방법을 써야 하나? 온갖 수를 써야 되나? 걱정이 앞섭니다. 저분이 죽으면 우리도 값이 잡혀서 죽는 건 아닐까?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싶겠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다 그분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지요.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삶을 다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놓아라.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는 깊게 새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하지만 예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의 사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요. 산헤드린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기네가 성공했다고 축배의 잔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간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역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총독에게 가서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장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총독에게 가서 요청을 강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 청이 대단했던지 총독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지요. 마가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공회원 아르콘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혹 이 아르콘이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에 슬퍼하며 돌아선 그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총독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겠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쓰지는 않았을까요?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기서는 이런 모습,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내가 신앙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을 포장하고 싶어서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요. 하지만 내 자신은 내가 잘 압니다. 에휴, 이런 내적인 갈등을 하느니 그냥 신앙의 삶을 포기하자, 그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내려놓기 어려워하는지, 왜 잘 안 되는지, 왜 안 내려지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못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자 가난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누가 얻을까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허구 공동체께서 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얻어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날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말했던 부자 간원처럼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삶의 문제를 내놓고 때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징벌과 채찍이 아니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허구 공동체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